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힘의 영역 아래에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듯 우리에게 밀려옴을 느낍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면 소원하는 것이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을 찾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을 성장시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매일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주님의 넓으신 긍휼 안에서 찾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결코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불안함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희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에만 붙잡힌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 70년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수많은 이들을 고통과 비극으로 몰고 갔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이 땅이 다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상이나 이념에 지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바른 정신과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만 살려는 이기심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증오심과 적개심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우리의 귀한 호국의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길을 선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의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학생인 자녀, 또 청년인 자녀가 신앙적인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식을 보는 신앙인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논리로는 설득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님의 너그러우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지명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과 공포증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쌓여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자폐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강박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면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은 다르지만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호흡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호흡이 되게 하시어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기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일단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첫 번째 그 편지를 아마도 4장까지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하나의 흐름이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분열의 모습을 듣고는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과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지혜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자랑한다라는 말을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 종의 모습, 청지기의 모습을 대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종으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또 지도자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있는 모습, 교만하여진 모습을 구별하면서 너희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내용을 크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무리까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채찍을 들고 가겠느냐, 온유함으로 가겠느냐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동시에 분명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좀 다른 양상이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쓰고 마무리하려다가 또 다른 소식들을 들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바울은 큰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룬 다음에 의도적으로 이제 조그마한 사건들 하나하나씩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분열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하나 일단락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큰 문제는 분열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장과 6장 또 이어지는 7장, 8장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 5장, 6장에서는 이 분명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가 되는 것들, 분명히 내쳐야 되는 것들, 이 분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한 처단 또 처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5장, 6장을 지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답을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크게는 분열에 대한 양상을 먼저 다룬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죄가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이어서는 분명하게 죄가 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의 문제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해야 되는가를 또 다루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뤄지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다루는 그 내용은 음행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당시의 그 헬라 문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무엇보다도 성적인 문제가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성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제안하거나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또 아덴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과 헬라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만연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미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참된 자유,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구거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찾아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구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애착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철학들이 많이 나타났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철학들이 하나의 사조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갔는데, 인간의 자유를 구가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욕구라든가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리어 너그러워지는 그런 철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기 당시에 헬라의 문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 상황인데,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이 정부라는 말은 이제 어떤 정을 통하는 사람들이죠. 매일 몸을 돌봐주는 내연녀를 가지되 합법적 아이를 낳아줄 사람으로서 아내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다는 거죠. 그만큼 뭐 내연녀를 두는 거라든지 또는 정부를 둔다든지 하는 것들이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마치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자유를 만끽하는 어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헬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지금 그 세상의 지혜, 그래서 앞서 있는 그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세상의 지혜라는 표현을 자꾸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우쳐가면서 판단해 나가면서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철학적인 사조들, 그런 곳에서는 이런 인간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타락도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제 보다 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화적인 성적인 어떤 타락의 흐름 안에서 교회가 있었고,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타락이 도리어 더한 타락으로 가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데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순한 어떤 성적인 타락 또는 뭐 정부를 두거나 내연녀를 두거나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런 음행이 차원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물론 여기서는 친모는 아니겠지만 계모이겠죠. 이 계모를 취했다라는 말은, 취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한 번 성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어떤 결혼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서들 중에 뭐 가이우스가 쓴 글이라고 해서 또 주석서에 또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주석서에도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그것만큼은 금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여자 형제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냥 이모와 고모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문서가 있고, 또 한때 장모나 계모였던 여인과도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의 고린도 지역 또는 이 헬라 지역의 하나의 법이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의 적어도 이방인 문화 속에서조차도 적어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성경에도 당연히 나오죠. 레위기 18장에도 그와 같은 법들이 잘 나오고 있고, 신명기 27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모의 하체를 범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고, 당시 이방 문화 속에서도 이것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결하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나가야 될 교회,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가야 될 그런 어떤 그 교회가 도리어 더 안 좋은, 더 타락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교회가
그냥 방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하여졌다는 말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것을 적절하게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이 교만해졌는가? 이것을 왜 바울은 교만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또 그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일어났다고 해요. 연구들을 보니까. 근데 그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특별히 부유한 집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계모와 어떤 당사자 사이의 상속을 보다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모와 또 결혼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이 일어날 때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그것을 이제 분리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저도 잘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그 단순한 탐욕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큰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 계모를 아내로 맞는 이런 일들도 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부유한 후견인들을 교회가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당시에 부유한 후견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형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교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들이 교만해졌을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왜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교회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적용이 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죠. 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죠.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방종의 기회를 삼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나의 방종의 어떤 도구로 삼게 되면 교회가 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다 용서하신다. 앞으로의 죄도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너그러워지는 거죠. 도리어. 예수께서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통한과 값비싼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다 용서받으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도 다 그저 그렇게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의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도리어 방종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교만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 이것이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로부터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잘못된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 서로가 내부 안에서 서로를
독려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밖에서조차 타인들, 외부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용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합니다. 이것은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쫓아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탐욕의 기회로 삼거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또 바울은 그것도 분명하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확고하게 갖다 놓고 이건 누가 보아도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한 가지 사례를 갖다 놓고 바울은 쫓아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하게 쫓아내어야 될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 4절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했다 라는 말로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으로 이미 멀리 있지만 나는 이미 함께 너희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넘어서는 죄를 지었다. 이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마지막 날에 예수의 날에 그 주님의 날에 구원을, 주님의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제외되어야 된다. 교회로부터 나가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지 끊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섰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게 더 낫겠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게 더 낫겠죠. 여기서 육신과 영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성입니다. 육체성, 다시 말하면 정욕, 사르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성욕, 이런 것들을 단절하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푸뉴마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제가 필요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철저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그리고 치리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중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방종으로, 신앙적인 방종으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교만하여라고 하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욕을 위한 일에, 우리의 욕심을 내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